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은 몇 가지 주제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 T.S. 엘리엇, 황무지, 4월 3일, 4월 16일, 4월 19일, 그리고 부활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4월과 관련이 있다는 것쯤은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지만 꽃은 피고 봄비도 내린다.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꿈틀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뭔가 암울한 것 같은데 희망도 섞여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주는 첫 구절입니다. 이 시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폐허 속에서 생명을 죽이고야만 야만적인 기술 문명을 목격한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피어나는 놀라운 생명력을 노래한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4월은 쓰라리고 아픈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달입니다. 제주 4.3 항쟁과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19 혁명,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죽음들이 피맺힌 역사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4월은 특히 4.19 혁명이 역사 속에서 되살아나서 꽃을 피운 것처럼 제주 4.3과 세월호 참사에 파묻혀 있는 진실들이 역사를 뚫고 제 모습을 드러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규명이 없는 용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서 역사를 새롭게 쓰는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투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참담했던 현실을 직접 보았고 겪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겪었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똑바로 믿었고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안겨주신 부활의 기쁨을 온몸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주의 첫날 저녁,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난 첫째 날, 그날,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그 주의 첫째 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금 뒤에 보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날도 바로 그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을 일주일의 첫날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로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로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은 그 주님의 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일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에 주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한 주일을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고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쁜 날,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없애려고 찾아 나서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무척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성전 국가였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기득권과 성전 체제를 모독한 나사렛 예수파의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라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나요? 학생들 가운데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학생을 오히려 왕따시키는 경우, 또 그런 잘못된 학생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릴 학생을 오히려 나쁜 학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서 공익을 위해서 사실을 알린 공익 제보자에게 가해지는 집단의 폭력,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뜻과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분명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말고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런 그들의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들과 멀찍이 서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리와 다시 하나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당신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원어의 뜻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은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이에는 평화, 일치, 화합을 뜻하고요.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를 뜻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죠? 두렵고 떨리고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전쟁과도 같은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그래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로운 상태, 안전과 행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이들에게 앞으로 안전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자신들의 지도자, 주님을 잃고 헤매는 나사렛 예수파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 아마도 손목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양팔로 온몸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찢겨져 버리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뼈에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손목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겁니다. 죽음 저편으로 가버리신 줄만 알았던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평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다시 살아야 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강조하십니다. 당신들에게 평강이 함께 하기를, 당신들이 평화롭기를
빕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당신들을 보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당신들을 보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이 땅에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를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교회의 본질을,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는 대목입니다. 선교사이며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평안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세상의 공적인 삶으로 보냄을 받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그분의 몸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순환에 함께 참여하고 그분의 사명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간단하게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끼치는 공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당신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느낌이 들죠?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죠? 저는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 된다는 말은 생명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제자들, 새로워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제자들은 이미 자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 점의 죄를 지치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자신의 죄는 스스로는 없애려야 없앨 수 없습니다. 아무리 씻으려 해도 스스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굴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 다른 유대인들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였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 없는 적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모두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만난 기쁨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제자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제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 사도 도마의 이야기를 마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곳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상처나 몸을 보았던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도마는 좀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현장에 도마는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아.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8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집안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그들의 한가운데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십시오. 당신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고도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했죠?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보는 것도 모자라서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직접 넣어봐야만 믿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충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마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난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내기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해왔지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특히 우리를 구원할 왕, 구원자라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는데요. 가짜 왕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진짜 왕이 오셔서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나요? 대제사장이었나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헤롯의 땅도 이스라엘 민중들의 땅도 아닌 로마 황제의 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말 그대로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인 황제가 새로 태어났거나 신의 아들인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불렸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이런 당시의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리고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만약 주변에 로마의 병사라도 있었다면 바로 두들겨 맞고 붙들려 갈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란을 모의했다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뭐라고 했죠?
도마는 성자 예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름없는 존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토해낸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같은 도마의 신앙 고백은 사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론의 최고봉, 진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도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죠. 그렇다면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함께 부대끼며 살았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죠.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면 의심이 많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제자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보지 않고도 믿었는데 도마만큼은 보고 나서야 믿었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확실하게 믿게 되었죠. 더구나 도마라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나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다녔을 뿐이지요. 그만큼 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도마는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이었고 확신을 얻고 난 뒤로는 가장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도마였기에 당시에 어쩌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한 겁니다. 도마가 인도에 도착한 것은 아마 주후 52년에서 53년쯤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인도 서남부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고 동남부 지역까지 이동해서 결국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성도마 성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알아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끝까지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확신에 이를 때까지 질문하고 연구하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목과 발목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상처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약속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상처난 몸, 우리의 상처난 몸을 감싸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전한 곳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셨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만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상처난 몸을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그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의 상처를 안아주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화를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이웃과 함께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리라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